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계단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그 다음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를 직역하면 형제의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애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 아침 이 품성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세의 징조는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가 감퇴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형제 우애가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한 가장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 선한 행실이란 말인데요.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3장 몇 구절까지를 다시 먼저 좀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어서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가장 서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가장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4절을 또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제 경건을 못 다 본 말씀이 있는데요. 동산 식구들은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혹 조금 여유가 있으면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매달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해두어라.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둘러두신 까닭은 우리에게 하늘의 품성을 배우는 실천의 학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늘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달달이 돈이 들어가도록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 말씀까지 있죠.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멋진 모습으로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이 주제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이 진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박혀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물교훈처럼 우리의 목소리까지 우리의 표정까지 진리가 주장하도록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구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랑, 역사하는 사랑. 오늘은 형제 우애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 가장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가장 선한 행실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거리의 소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남기는 사람이다. 서로 베푸는 순수한 사랑은 하늘의 그 그늘을 둔 귀한 속성을 지닌 것인데 나눠주는 정도에 비례하여 더 향기도 더해간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품성이 굳어져 가요. 돌처럼 굳어져 가요. 정말 단호한 결심과 은혜를 구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변하기 어려울 것처럼 품성은 꼴져 가요. 반대로 말합니다. 늘 나누어주는 정도의 비례되어서 향기도 되어간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렇게 신앙을 실패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더 차분하고 더 여유 있고 더 온화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더 구하겠습니다. 그렇죠? 형제 우애. 다음 시간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이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지, 왜 피로 사셨는지를 모르는 바보같이 장님이 되었고 기머리 되었고 개 돼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교회정은 이권의 한 나무 알죠? 그 여인은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다. 교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가난해서 굶어 죽었답니다. 하늘에 난 이 사랑이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책망과 또 용기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난 사랑이 항구적 원칙이 되어지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된다. 다시 미래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고 작은 일을 하게 하고 서로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우리 아직 하늘에 가려면 참 멀었죠. 정말 준비가 필요하겠죠.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왜 구합니까, 여러분? 왜 구하십니까? 전도하려고 구하십니까?
기적 행하려고 구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좀 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펴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에베소 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형제 우애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32절 이런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친절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친절한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 말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들으신 것처럼 하늘에 기록해 두신다. 아멘. 멋지죠, 그죠? 친절과 사랑과 부드러운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을 펴시면 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곳을 다녀갈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정말 그 진리 그대로 사는 삶 속에서 이런 형제 우애가 가득한 그런 걸 보고 듣고 가는 동산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석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 같이 행한단 말의 의미가 뭔가? 찾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인데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그 빈자리를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어서 그 다음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뭔가? 시작.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군인이 만일 그의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신다. 누가복음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 우애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서로 존경하라. 그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입니까? 결론을 드리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죠. 37절을 또 다른 번역은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말을요, 친절을 베풀었다고 번역합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그죠? 이 말씀에 예레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펴보십시오. 복음의 신학이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속성을, 본성이 아닙니다. 속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는 것이다. 소망 다 이루었다. 용서를 받고 난 다음 끊임없이 성령께서 속성을 불어넣으셔서 드디어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어렵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본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품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칭의죠. 심는 것. 승화는 키우고 자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거하는 것이며 곧 살아있는 원칙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복음의 원칙들을 실생활에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인데 사람이 말로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에 대해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되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충만하고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품성 완성이다. 한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잠언을 좀 펴겠습니까? 31 몇 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예수님을 인자가 많다고 말씀 인자하시다. 인애죠, 인애. 여기를 정언을 펴십시오. 펴고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에 친절이라는 법이 우리 입술의 법이 되게 하라. 자아를 이기는 엄청난 사업에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도와준다고 약속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이 입술에 있게 하고 계시 14장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입에 괴사가 없고 흠이 없더라. 친절이 입에 법이 되게 하라. 가슴에 기름이 되게 하라. 이게 열처의 비유의 기름이랍니다. 이게 기름이요, 기름.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한데 틀림없이 그걸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분명히 품성에 역사하셔서 우리 품성을 불같이 될 것이며 향기를 바라며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될 이런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을 여러분 왜 구합니까, 여러분? 남에게 성경 잘 가르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 향기는 정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저를 포함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키노라는 사람들이 이런 품성으로 하지 아니하면 마귀 종들이 마귀 종들. 얘네들 그렇게 말합니다. 동정이 부족하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불이다. 나답과 아비후를 인용하죠. 이것이 다른 불이다. 형제가 교제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 내버려야 한다.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그분처럼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이시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키우는 법을 익히고 우리들 자신을 교육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익힐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냉정하고 거칠은 태도는 변화될 것이다. 친절의 법이 그대 입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귀한 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연약함의 증거로 생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하늘의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하며 태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늘을 지우지 않으려는 진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몸에 익혀야 한다. 형제들이여, 마음을 깨뜨리며 통회하자. 동정과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혀에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 하여금 사랑이 창조할 수 있는 따스함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죄악, 곧 이기심과 몰인정과 강팍함을 고치게 하라. 이 모든 성벽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수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만 그분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우애하는 사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 끝까지 친절한 사람, 무리 행치 않는 그 사랑의 기름이 우리 입술에, 우리 품성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그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복음의 신학이란 주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신앙하는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정말 예수께서 내 속에 거하는지 이 시간 자문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의 시간과 임박한 재림의 징조 앞에 베드로 3장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가 압니다.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서둘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친 것, 이기적인 것, 내 중심의 삶, 남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모습,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 주의 용서해 주시고 이 동산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인자 여기며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소망하는 늦은 비, 성철의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의 재림을 맞이하는 에녹 같은 삶을 이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 태중에는 태아까지 이 모든 가족들 한 지체입니다. 아버지 잊지 말고 이 모든 가족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실천적 경험으로 경험하여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또 힘든 일들을 또 해야 하고 의무의 짐들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피곤한 일 가운데서라도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사랑의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일터의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디모데처럼 경건의 분위기가 있게 해주셔서 성령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천사가 머물기 좋아하는 가정들, 동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